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리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차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29장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의 내용뿐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면 모압 언약에서는 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들이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과 같은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기적같이 다 물리치고 차지하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뽑혀서 다른 나라들로 던져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앞서 서원에 대한 말씀에서도 자신의 입으로 서원한 것은 고의로 그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에서는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게 될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형벌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 언약을 쉽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성함과 형통함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명시되었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도 반복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떠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지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들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과 유혹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통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면서 그 땅에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던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우상들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면서 비를 내려주시길 기다리기보다는 비를 주고 풍성한 수확을 줄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좇아서 그들에게 나의 정성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나의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배치되어 불편한데, 세상의 우상은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라며 조금씩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로 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경고하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기로 했던 결단은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나의 언행과 나의 판단과 선택에 어떤 권위로 자리 잡고 있나요?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리기 쉽고 간절함이 사라지면 변질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겨서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나 약속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보통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약속을 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그 언약을 통해 이루려던 일과 목적도 당연히 깨어지게 되고, 그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언약 상대방의 준수 여부, 상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자는 그 언약 성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과 성취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넘어져서 진노하심 가운데 처한다 해도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넘어질 것이 훤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것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임을 깨닫고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실 피를 통해
구원의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항상 믿으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작은 어선들은 부두에 튼튼히 붙들어 외워놓지만 군함과 같이 큰 배들은 바람에 밀려서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태풍이 몰려올 때 큰 배들은 먼 바다로 피항을 가게 됩니다. 예측된 태풍의 경로에서 비교적 바람의 세기가 덜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그 배 위에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나 닻을 든든하게 내린 배는 폭풍에 심하게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력을 주는 엔진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키 못지않게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폭풍우가 밀려올 때에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닻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도 닻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가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가 점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닻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함께 드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상심함, 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주의 그 약속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인생의 닻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크고 작은 파도가 닥쳐올 때, 사정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처럼 나도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기꺼이 치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도 생생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향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도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에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소망과 회복,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을 고백합시다.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언약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그에 반하는 것인지 점검하고 분별하며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또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모든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최근에 촉발된 인종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의 갈등이 복음의 정신으로 화해되고 안정과 질서 그리고 정의와 존중의 가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양육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합시다. 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교묘하고 치밀하게 파고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주도해가며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